자, 21장에서부터 30장까지도 아주 막강한 후보들이 쟁쟁하게 있습니다. 변증학의 끝판왕인 알라스터 맥그라스부터 윌리엄 댐스키, 그리고 후기 자유주의자 조지 린드백까지, 이 중에서 미망이가 선택한 한 사람은 안녕하세요. 신학과 문학의 정점을 찍은 남자, 비아 출판사가 사랑하는 남자, 그리고 테뮤에서 산 로만 칼라를 입은 남자, 로완 윌리엄스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이든 유신론자이든 그리고 어떤 사회학자이든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근대 이전까지 인간 사회는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 공동체의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 중심 공동체 사회는 인간 사회에 보편적인 공감을 일으켜 주어서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혼란과 무질서에 대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 먼저 생겼습니까? 신화가 먼저 생겼습니까? 법이 먼저 생겼습니까? 종교가 먼저 생겼습니까? 대부분은 신화가 먼저 생기고 그 신화를 기반으로 종교가 생기고 그리고 그 종교에 대한 인간이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법이라는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근대 이전 사회까지 종교는 그 한 사회를 원활하게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의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종교가 많은 사상자들을 내고 많은 피를 흘리게 하는 종교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나 분명한 것은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종교는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사회 최첨단 기술이 발달되고 또한 모든 복지들이 종교가 아닌 국가가 해주는 이 현대사회에 종교는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단언하는데 기독교는 현대사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에 관하여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로 한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로만 칼라를 입은 기독교 신학자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기독교만을 이야기한다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독교가 현대사회에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는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린 양심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없는 삶 혹은 종교의 구속을 밟지 않는 삶이 행복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에는 스포츠 선수나 아니면 유명 가수의 공연을 보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포츠 선수의 열광합니다. 뚜뚜루뚜뚜 웨이소바레. 아유, 내 피온투 3번 푸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3번 푸율.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 스타의 열광을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스포츠 스타를 위해서 헌신하는 스태프나 아니면 그 캄프누와 같은 축구장을 청소하는 노동자에 대한 삶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많은 수익을 얻어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으로 자본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는 우리 사회에는 점점 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양심이 실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그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동원은 되고는 있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그 국가보다 언제나 항상 앞장서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저버린 양심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보다 약한 타인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소외받은 자들에게 대해 가지는 관심은 언제나 국가보다 조금 더 앞서고 조금 더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무신론 사회에서 기독교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무신론 사회에서는 양심이라는 것이 잃어버려져 가고 있는데 기독교 사회에서는 그 잃어버린 양심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나약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다. 이것이 현대사회에 기독교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기독교가 현대사회에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신뢰성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 지금 가장 많이 떨어져 있고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뢰성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모든 세계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신뢰를 하지 않고 또한 모든 나라들이 청년 세대가 계속적으로 취업 불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사회를 저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말이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영국 사람입니다. 한국도 그런가요? 네? 잠깐만요. 한국이 더 심하네요. 네네. 예, 보십시오. 이건 이렇게 제가 사는 영국도, 그리고 제가 옆에 있는 미국도, 그리고 한국 사회도 이렇게 지금 현재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기독교는 신뢰하는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신뢰해야 되고 무엇을 신뢰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한국 교계가 조금 더 혼란이나 아니면 교회 쪽에서 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사회의 고질병인 고독을 없애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자유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신뢰를 잃어버린 이 시대야말로 기독교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무신론 사회에서는 베풀 수 없는 신적인 행위를 기독교는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클럽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며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국기에 대한 맹세했습니다. 이 국기에 대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그것처럼 기독교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자로서 살 것을 굳게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굳게 맹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복수가 만연한 사회에 용서라는 의무를 시행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입니다. 무신론 사회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에 합당한 법적인 책임과 법적인 대응으로 모든 것들을 대응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법적인 처벌과 법적인 보복을 통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상대를 품어주는 그러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서라는 것을 하나님의 무기력함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신의 본성을 어기는 일이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처지에서 용서하지 않는 일은 신적 생명 자체에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의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당신의 권능이 아니라 사랑의 본성에 속하는 무력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제자들은 그런 무력함을 함께 나누며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용서하지 않을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누군가는 종교를 질병이라고 하고 있고 누군가는 현대사회에 이 종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AI가 발달하는 속도나 아니면 사람들이 점점 더 신을 떠나 신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의존하는 속도와 그리고 감정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대의 교회가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대에서부터 종교는 인간 사회의 뿌리이자 근거였고 현대사회에서는 자신보다 낮은 약자에게나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안경이 되고 있으며 또한 불신의 사회에서는 신뢰라는 영역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인간 사회에 나타날 수 없는 용서라는 신적 행위를 배울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것 또한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약은 과학기술의 발달이라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의학기술의 발달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사회가 정화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좋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신학과 문학의 정점을 찍은 남자, 그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남자, 비애 출판사가 사랑한 남자
로안 윌리엄스였습니다. 미망이가 리뷰했던 제 책 그리스도교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젠 31장부터 40장까지 마지막 장입니다. 현대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죠. 몰트만, 존 스토트, 게리 하버바스, 마이클 버드까지. 이 중에서 미망이가 뽑은 마지막 학자는 안녕하세요. 고통과 절망의 십자가 아래서 희망을 발견하는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질문은 바로 이것인데 제가 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하지? 누가 인생 아름답다고 말한 거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기는 거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걸. 그럴 때마다 거울 속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내일도 그래!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신정론에 있어서 조금 저의 색다른 견해를 한번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왜 저의 견해가 색다르냐? 저는 기존에 있던 이런 웨스턴 미서 소요리 문답과 같은 기존의 정통 교리는 신정론을 답하는 데 있어서 전혀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정론에 있어서 이런 전통적인 교리가 대답하는 게 무엇입니까? 은보고 오카는 목사님은 신정론에 관해서 고난을 일컬어서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난은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정통 교리에서 신자가 받는 고난은 신이 주시는 축복이다, 신이 주시는 연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고난 받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시라소니 형님이 그냥 뚝배기로 머리를 깨버리는 것처럼 박치기로 머리 한 대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되게 고난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바로 4월 3일입니다. 4월 4일 내일 대한민국에 아주 큰 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받고 그리고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그저 목요일일 뿐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냥 금요일일 뿐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공적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이 옳든지 그것이 그르든지 그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촛불하나에 나온 가사처럼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은 1도 안 먹힌다라는 것입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탈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내 삶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고통이나 어떻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난받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뉴스는 정치 뉴스도 아니고 연예인의 스캔들 뉴스도 아니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뉴스가 그나마 가장 와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큰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도하지 못하게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보다 더 공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주관적이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 더 연대하고 조금 더 심적으로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는 저희 신정론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렇다면 전지전능하고 파워풀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고난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지실 수 있으실까요? 그 전에 있었던 이런 정통신앙 교리 안에서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에 있게 어떠한 영향도 안 받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아들을 버리시는 그 고통을 겪으셨으며,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과 더불어 또한 자신이 믿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회에 버림받고 그러한 고통을 겪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세계에 일어나는 악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는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테드 피터스라는 학자는 저의 삼위일체 신학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몰트만에 따르면 삼위일체론은 유일신도 아니고 다신론도 아니다. 삼위일체론은 그 나름의 독특한 신론이다. 곧 예수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함으로 탄생된 독특한 그리스도교 교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로부터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한다.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인간에 의해 또 그리고 인간을 위해 고통을 당하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신이 전지전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한 신이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감정과 혹은 고통이다라는 그 손해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 신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코딩한 이 세계에 왜 악이라는 것이 발생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데미지를 입히는 악이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자유의지의 타락으로 인하여 도덕적인 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조세계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피조세계를 무슨 갤럭시 코딩하듯이 아니면 아이폰 코딩하듯이 그렇게 완벽하게 버그 없이 꾸미신다면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자유의지가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가 동반된 이 피조세계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계속 복수와 학대를 하는 형태로 악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이 발생한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악이 발생한 두 번째 원인은 제가 조금 더 이거는 좀 진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피조세계는 현재 완성형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정통교리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피조세계를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인간놈의 새끼들이 이 피조세계를 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도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형태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인류가 아직도 대처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불안정한 피조세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같은 자연적인 악들, 이러한 악들이 또한 현재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통뿐인 세상에서 자기 자신도 같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공감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현재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일까요? 우리도 그냥 글로리에 나오는 문도원처럼 살아야 하나님하고 합의 봤어. 너 복수해도 된대. 라고 하면서 진짜 우리도 문도훈처럼 원투 펀치를 날리면서 진짜 큰 복수 한 방 그거 한번 준비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 이러한 복수의 끝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복수의 끝을 보았냐?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을 실제로 경험하고 목도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잔인성과 피폐함, 복수가 계속해서 복수를 불러일으키고 복수가 복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잔인함에 대해서 실제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고통의 종착은 복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종착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를 통한 화해가 이 세상에 고통을 종착시키는 종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러실 겁니다. 아이쿠, 정통교리 비판하더니 너도 결국 정통교리와 똑같구만. 정통교리에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너도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른 원수들을 용서해라, 뭐 그런 뻔한 메시지 던지는 거 아니냐. 네가 지금 내가 받은 고통의 1이라도 알고 있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과 조금 결이 다릅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고통에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방법은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이 고통의 끝에도 희망이라는 게 있어. 자, 봐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희도 고통의 종착역에서 벗어나서 언젠간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용서와 대속, 화해의 십자가가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십자가는 바로 희망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다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가장 크게 여러분들 마음에 공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과 공감하며 하나님과 연대하여서 희망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심정동과 가장 잘 맞는 노래 촛불 하나를 제 이야기에 삽입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진 것 같지 않나. 내일 또 뭐래.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으면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마챈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